예,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또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다짐과 또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시체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또 각오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영어 단어에서 보면은 그 re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retreat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restart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resort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그 의미 가운데는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종교 개혁인 그 리포메이션 다시금 이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총회장 때에 그때에 그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총회 주제를 정했었어요. 그때에 영어로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정해서 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re-reformation.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을 다시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제목을 제가 주어서 보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새로움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각오 또 어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미국에서 그 상당히 그 유명한 그 기업인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한인 사회에서 그 훌륭한 그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인정해주는 그런 정말 그 미국 사회에서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훌륭한 그 사업가였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자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참 묘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사업을 막 하다가 그 사업을 접어요. 접으면은 그 사업이 이제 쉽게 말하면 디클라인 하는 거야. 사양길인 거예요. 그 다른 사업을 또 막 하게 되면 한참 번성하다가 그분이 어느 때가 돼가지고 또 그 사업을 접어요. 그럼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 그렇게 점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끝낼 때는 끝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접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사람들은 보면은요 아쉬워하고 또 미련이 남아서 빨리 접질 못해가지고 미적미적 하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접을 때는 빨리 접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접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리스타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다시금 노아와 또 우리가 그 세 아들과 또 세 며느리 통해 가지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을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씨앗 같은 걸 남겨두시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 얘기 잠깐 하시던데요. 예를 들어가 우리가 before Christ라고 하는 아노도미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구약은 뭐냐 하면은 그 옛 약속,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그 포인트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뭐냐, 그 시간이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단면이라고 하는 역사의 단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감쪽이라는 말 알죠? 감쪽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감쪽 같다는 말은 뭐냐면 감을 잘라놔도 표가 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 칼자국이 그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하는데, 이 두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칼을 가지고 싹 잘라놓으면은 어디 잘랐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분명히 보면은 두 개거든요. 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은 연결된 시간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리스타트하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흔히 말하는 그 크리스텐돔,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시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야가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6장 말씀에 와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면서 6장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사역들, 자기의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내 일 아니다. 그건 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서, 자기 흥분에서,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지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야단도 치고요.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내 일 아니다. 이건 너의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그때 말하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얘기 하십니다만은 그 CBS 새로 그 나영 그 사장을 만나서 하신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장이 직접 말하기를 CBS의 직원들 가운데 80%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기독교 방송에 직원 80%가 교회 나가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 방송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CBS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 CBS가 제가 볼 때는요, 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뭐 미안하지만 CBS를 이게 잘 보질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 하느라 하면 슬쩍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말이죠. 무슨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CBS 하면은 대표 프로그램이 뭡니까? 알잖아요. 김현정. 예? 근데 김현정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신문 보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김현정 가지고 CBS가 CBS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기독교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C 채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CBS나 CTS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은 부러울 거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괜히 하는 얘기 말이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규모가 큰 나라는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얘기할 때에 싱가포르, 뭐 룩셈부르크, 뭐 이렇게 뭐 벨기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유럽에 가시면 그 베네룩스 3국이란 말이 나오죠. 그 벨기움, 네덜란드,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이 세 나라가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라예요. 그 스위스까지 뭐 스위스 별로 큰 나라 아니잖아요. 그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있죠. 그 나라도 가면요 소위 말하는 그 개인 소득이요 5만 불이 넘어요. 그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지만은 경쟁력이 있고 작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 75세 때 또 할례를 받아요. 100세 때 아들을 주셔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끝내시고 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시 시작하는 그 타이밍, 그 시점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못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다시금 돌아올 때 보세요.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더라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세겜에 왜 머물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머물다 보니까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성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 죽이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거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시점을 주셔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시간도 말이죠. 이 크로놀로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대기란 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크로놀로지컬하게 볼 때는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시간을 묻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용기가 필요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새해를 주셨다고 생각되어져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갈릴리의 유능한 어부입니까? 베드로요.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있고요. 그만큼 적극적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수제자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으면은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 다른 11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을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이 대답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대답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수제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존 맥하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분 강의를 제가 미국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한 번은 뭐 목회자 세미나도 가고 하는데 그분도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어지간한 영어 알아듣는데요. 존 맥하드 목사님의 그 상대 이제 가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말이 빨라요. 제가 이제 존 맥하드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말 좀 빠른데 좀 천천히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제가 빠르거든요. 물었더니 그 존 맥하드 목사님 그 대답이 재미있어요. 자기가 말을 천천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천천히 해보려니까 말이 꼬이고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냥 한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천천히 하려면요. 생각이 꼬이고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익숙해가지고 제 말을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 오셨는데요. 답답해 죽겠대. 예? 왜 답답하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아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존 맥하든 목사님이 그때 강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수제자 됐다. 예수님이 포인트 한 거 아니거든요. 야, 너 수제자 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뺏었대요. 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빼앗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 자리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어부의 삶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리스타트한 것.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과 또 철학과 모든 사회 경험에 또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금 그 리스타트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지난해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께서 야 다시 시작하자. 지난번까지 전부 무효화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두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매년 덕담 한마디 하고 제가 축도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 제 마무리인데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덕담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만요. 올해가 이제 병오년, 그 붉은 말의 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경주 말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전쟁에 많이 사용되고 빨리 가는 그 수단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도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하는데 말이 사실은 경주 말을 볼 때에 예를 들어 말이 혼자 달려가는 말은 기수가 있는 말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혼자 가면 빨리 갈 것 같지만은요, 자기 등에 기수 한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가면 빨리 갈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수가 있어야 빨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수가 되셔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힘있게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글을 보니까 일본에요. 100번 이상 동안 이제 경기에 나갔던 경주마가 있어요. 오후 아라라라고 하는 우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더라고요. 오후 우라라 말인데 이 말은 100번을 달렸지만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늙은 말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말이 출전한다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 경마장에 모인대요. 근데 그 말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호하느냐? 그 말이요, 막 늙었지만은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말이야, 막 이렇게 전력을 다 달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열심히 달리다가 어쩌다 하면 우승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경마장에 몰려온대요. 그런데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늙은 말이지만은 그 말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끈기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늘을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방송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누구보다 더 참 영광 많이 돌릴 수 있는 좋은 방송 되리라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달리고 기수와 함께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열심히 달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하는 우리 방송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